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새로운 날이 밝았는데 기쁘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기쁘게 시작하고 그리고 또 저녁 때에는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또 복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힘 주셔서 또 그늘이 되어주시고 시원한 바람이 되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시작하고 또 감사로 마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서 2장 18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금식하고 있었다.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혼인잔치에 온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을 자기들 곁에 두고 있는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터인데 그 날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대고 깁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새로 된 조각이 낡은 데를 당겨서 더욱더 심하게 찢어진다. 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포도주가 가죽 부대를 터뜨려서 포도주도 가죽 부대도 다 버리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한다. 아멘. 특별히 이제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은 요한의 제자들과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금식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왜 우리는 금식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그러한 이야기로부터 오늘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특별히 이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죠.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또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을 때 사사건건 예수님의 행동이 틀렸다, 또 예수님의 말이 잘못됐다, 그렇게 트집을 잡으려고 애쓰는 그러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참 불행하고 또 안타까운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까지 끝까지 예수님에게 가까이 다가서서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끝까지 평행선을 달리다가 나중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앞장서는 불행한 사람이 들이대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어떤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말을 했을 때,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비판하고 또 정죄하고 이건 틀렸어, 그렇게 따질 건 다 따지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지만, 그렇지만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나 행동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건강한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 이 바리새파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목사나 사역자들도 애를 쓰고 기도하고 준비하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행동에도 문제가 있고 또 말도 때로는 실수할 때도 많지만 그것조차도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잘 받아들이고 또 거기서 뭔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이 포용적인 자세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그들은 예수님이나 제자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서 우리가 이 사람들을 책망할 거리를 하나 찾았어, 그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한 주일에 최소한 2번이나 금식을 하고 또 그렇게 금식을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좋다, 그런 사실을 은근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가만히 예수님이나 제자들의 행동을 지켜보니까 그저 그냥 먹는 것만 좋아하지 금식하는 모습을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흠을 하나 꽉 잡았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혼인잔치에 온 손님들이 신랑이 있는 동안에 어떻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을 자기 곁에 두고 있는 동안에는 금식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 신랑을 빼앗길 때가 올 텐데 그때는 금식을 하지 말라고 해도 금식을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혼인집에 온 신랑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킨다고 하겠습니다. 지금은 마치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었던 그 신랑,
메시아가, 구원자가 세상에 막 도래하셔서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분이 오실 때까지는 우리가 금식하고 뭐 절제하고 여러 가지 많은 간구를 해야 되겠지만 주님이 이미 오셨는데 지금 우리에게 이 순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축제의 시간인데 어떻게 여기서 금식을 할 수가 있겠는가? 주님은 오히려 그들에게 반문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랍고 신비한 일인지 다시 한번 새롭게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서 하늘나라 잔치, 하늘나라 축제를 열어주시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거기다가 이제 뭐 불도 붙이고 또 촛불도 켜고 또 케이크도 자르고 그러면서 잔치가 막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을 이 잔치에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정말 충만하고 신비하고 놀라운 것이어서 이 세상 어느 것과도 그 기쁨을 빼앗길 수 없는 그러한 충만한 기쁨인 거죠.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우리 현실을 생각하면 답답하고 힘들지만 이렇게 우리를 하늘나라 잔치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초대해 주셨으니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을 마치 축제처럼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잘 수긍을 하지 못하니까 특별히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러한 그 고집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은 뒷부분에 이렇게 덧붙이시죠. 새 조각을 낡은 옷에다가 낡은 옷을 입는데 새 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되면은 이 새 조각이 낡은 옷을 당겨서 옷이 찢어지게 되고 말 것이다. 새 포도주는 팽팽하고 탄력 있는 새로운 가죽 부대에 담아야지 만약에 새 포도주를 낡은 것에다가 담으면 포도주가 발효하고 팽창할 때 견디지 못하고 터져버리게 될 것이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된다. 주님께서 그런 예를 들어주시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고 또 예수님을 품을 수 있는 이 새 가죽 부대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이 새 가죽 부대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나사렛 예수를 향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이라. 저 예수가 바로 나의 구원자이시고 예수가 바로 나의 그리스도이고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구원자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정말 주어진 우리들의 삶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정말 그 누구도 누리지 못하는 감동을 누리면서 하루를 또 오늘을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 나사렛 예수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세주를 마음속에 품고 그를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가죽부대와 같은 철저히 예수를 신뢰하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분이 하는 말씀은 무엇이든지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같은 세상을 살지만 그 누구도 살 수 없는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하늘나라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참 힘들고 또 답답하고 어렵지만 또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를 진정한 생명과 구원과 기쁨의 세계로 초대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 발견하게 될 때 이 세상에 누릴 수 없는 그러한 하늘의 신비를 누리며 살게 되는 것을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우리에게 자신이 우리에게 오심을 통해서 이 잔치가 시작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그 예수 앞에 고개 숙이고 주님을 마음 깊이 영접함을 통해서 하늘나라의 축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시고 시원한 바람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는 일들마다 아름답고 귀한 열매로 채워줄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